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 말하신 이게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텐데 갈라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싸우니까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우린 연약해 보이기도 죽을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우리 인간의 선택이 합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이걸 갖다 너희들 가져 그냥 걸어서 들어가 그럼 네 거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만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투쟁과 나의 노력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능력의 종이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또 병 고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유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무슨 귀신 쫓고 또 이 방언에서 예언하고 이런 은사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리거든요. 근데 많이 몰려들고 저도 가서 그런 현장에서 많이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는 걸 봤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자꾸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거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 한 번 쫓아내도 그 사람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귀신 한 번 쫓아내면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7 귀신 다시 들어와. 얘 안에 청소가 되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더 전보다 상태가 악화된다. 자, 그리고 신용은사 받아가지고 개거품 물고 늘어져서 그 순간에 뭐가 난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안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안에 이 어두운 영이 밝혀지지 않고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어두운 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일시적인 병 났다고 그게 완전히 낫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한참 있으면 도로병 나.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할머니가 안진뱅이 한 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확 춤추더라고. 근데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그분 또 쭈그리고 앉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내 안에 이 어두운 영이 밝혀지지 않고는 절대로 고쳐지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어두운 영을 비춰주는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두운 영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질 때 그 어두움이 조금씩 씻겨져 나가지 않고는 그냥 한 번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배고프고 넘어졌다고 여러분 그걸로 완전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생활 그거 안 하면은 완전히 고쳐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이 뭡니까 헐어진 담벽이 다시 세워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그 사탄의 영이 늘 침범하도록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에 뭐죠? 이 창호지가 항상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어두운 속을 어두운 속을 비춰주지 않고는요, 절대 완전한 이 병 고침이라는 게 없어요.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사람이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줘야지 기도의 능력을 행했다고 막 그것만 되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귀한 거예요. 목사님이 귀한 것은 목사님 뭐예요? 이 말씀의 권위가 있겠니? 말씀으로 계속 빛을 비춰준다는 거. 그래서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도 혹은 사도요, 가르치는 자요, 교사요, 쭉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 선지자요. 이 말씀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줘서 이들의 마음 속에다가 뭐예요? 어둠의 그림자, 눈으로 보고서 막 겁먹던 두려움, 이런 것을 싹
싹 씻어줘요. 빛을 비춰줘가지고 그 어두운 영을 그림자를 싹 씻어주니까 이들이 뭐예요? 확신을. 이게 바로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싸워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갖고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갈 때도 어떻게 되냐? 그냥 하나님께서 저 홍해같이만에 밤새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지더라. 금방 할렐루야 하고 사흘 만에 또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 법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강물을 밟게 했다.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강물이 막 넘실거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물이 하나님이 그냥 싹 갈랐는데 내가 이렇게 건너간 게 아니라 쌩쌩 건너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강물은 지금 넘쳐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뭐예요? 밟은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속으로는 얼마나 떨렸겠어. 이게 과연 갈라질까? 물은 지금 막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게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눈찌끔 갖고 그냥 확 밟으니까 강물이요. 여기 진짜 이 요단강을 가르친 사건은 정말 과학적으로도 정말 설명이 되는 게 그냥 이 바닷물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가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은 뭐예요? 이 요단강 물은 이 위에 마이너스 200m이고 이게 마이너스 400m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낙차가 큽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흐르는 물이 뭐예요? 여기도 이들이 딱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게 물을 반디디는 순간 이 물이 거꾸로 역류했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야말로 자연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게 이 물이 거꾸로 역류하면서 저 위에 있는 무슨 지명이 나와요. 저 위에 있는 데까지 위로 쫙 물이 거꾸로 넘쳐졌다. 거꾸로. 위로 그냥 쫙,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여기 스톱하려고 어떻게 돼요? 그냥 딱 쓰는 게 아니라 뒤로 역류하는 거예요. 쫙 역류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아주 정말 그림 그리듯이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딱 끊치게 됐을 때,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했느냐? 이들은 법궤를 맨 채로 이 요단강 강바닥에 서 있어요. 다 200만 명이 건너갈 때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 물이 뒤로 확 넘쳐서 그냥 덮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맺다는 게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메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일을 하고 버틴 거죠. 안 넘어졌다. 이게 안 쏟아맞았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단 강을 도하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을.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이 광야를 지겨우니까 열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제 저기를 점령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왜 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정복하고 그 섹스하고 싶고 돈만 끌어안고 싶고 권력 갖고 싶고 이런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정복하기 위한 목표. 여러분 그 목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으로 이제 이들은 건너갔고, 자, 이들이 요단강에 이제 들어가서 건너갔을 때 여리고성을 쳐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건너가서 들어가자마자 있던 곳이 길갈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자, 길갈의 예배 의식입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 7족속을 치기 위해서 이제부터 정복 전쟁을 했는데, 자,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정복 시대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뭐예요? 정복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투입니다. 이거 완전히 목숨을 걸고 싸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전투에서 이들이 가졌던 유일한 무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유일한 무기.
이 유일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만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절대적인 신뢰가 뭡니까? 그분에 대한 순종하겠다는 자세.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 이것이 유일한 무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무기 가지고 저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점령해야 되는 이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는 그게 뭐냐? 그게 예배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 땅을 정복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복 전쟁이 이제 승리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예배를 통한 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명령하게 되냐면 두 가지를 명령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날에 무슨 육군 참모총장이었단 말이죠.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 상대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들어갔는데 길갈에서 진을 쳤다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지 적진이 바로 앞에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앞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건 뭐냐? 아니,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하라는 건 뭡니까? 할례를 하라는 건 이들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자, 믿음이 없던 1세들은 다 죽었어요. 1세들은 뭡니까? 20세가 이상 돼가지고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2세들은 뭐냐?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보러 약속의 땅에 이제 요단강물을 열어주고 나서 이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러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적진 앞에서 완전히 전투력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요즘 무슨 참모총장 했더니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니까. 뭐냐, 이 말이에요. 적진 앞에서 전투력을 완전히 포기. 자, 이게 뭡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요, 이거의 순종. 바로 이것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무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나 여호와의 능력을 너희가 믿는가 아닌가, 이것은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적진 앞에 제일 당대에 가장 강력한 이 군대들이 좀 주둔하고 있던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견고했냐면 이 성 위에 전차가, 그러니까 이 병거, 최리옷이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넓은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 그걸 너희들이 표시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은 세상의 이방 종족과 특별히 다른 구별된 백성이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냥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백성들하고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사상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에다 하셨냐? 하나님이 이 몸에다가 표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바로 적진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요, 여기에 순종했다는 것.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우리는 다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냥 엎어진 거예요. 벌렁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라. 6월절 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6월절 행사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장자들 애굽의 모든 첫 장자와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술초로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게 하신 이 사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출애굽 from Egypt를 상징하는 이 6월절 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from Egypt에서 종착역인 지금 데스티네이션으로 왔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from Egypt 이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이 6월절 행사를 6월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빼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는 그 종착지인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으로 올 이 종착역에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용서에 감사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인도해내시고 지금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를 하나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이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에서 숫자 셌을 때 60만 3천 몇백 명. 그리고 나서 이세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셌을 때, 이세들을 셌을 때 60만 300명.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 숫자로 상을 보면 차이가 1800명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수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세들의 숫자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여호수아를 통해 점령할 때의 숫자가 아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들을 다 지켜주시고 얼마나 그동안에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었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공급하고 먹여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 예배의식과 또 아울러서 요단강에서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갈라주셔가지고 은혜로 건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 돌들을 취했죠. 강 바닥에 이 돌들을 취해서, 자, 이것은 이 예배의식의 세 번째입니다. 돌들을 취해서 돌 기둥을 쌓았다. 이 12개의 돌 기둥,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라주셨다.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이런 예배의식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만나를 그치셨다는 얘기는 뭐냐? 그동안 광야에서는 이들은 마치 젖먹이 어린이들 같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속 하늘에서 쏟아부어줬어. 그건 뭐예요? 그냥 집어서 주셔서 먹기만 했는데, 이제 이 땅에, 적과 불이 흐리는 땅에 들어오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은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의 소산물들을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수고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양식이 뭡니까? 만나는 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이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은 그동안의 광야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 맨날 그냥 줬지만, 왜?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이 땅에 들어오면 먹을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 돼. 근데 이 세상에 먹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라고 하냐?
이제는 젖먹이 같이 하나님 그냥 주실, 광야에서 그냥 주실 때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이걸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나라를, 이 땅을 진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만드시는 거,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좀 수고해서 이 말씀 이렇게 먹는 거, 이 더운데 앉아서 수고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만나를 굳혀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숙한 자녀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젖먹이가 아니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 자라나는 과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를 그축해 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 땅에 소산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놀랍게도 뭡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혼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리고를 향해서 혼자서 걸어갔어요. 혼자서 걸어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혼자 이제 저쪽 상황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났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저쪽으로 이렇게 가봤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이때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예배 드렸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신뢰합니다. 라는 예배를, 의식을 마쳤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도착했어요. 근데 굉장한 무장을 한 장군이 하나 저쪽에서 나오길래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라면 이제 막 도착했구나. 막 숨을 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뭡니까? 전에는 전혀 안 보였던데 그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제 막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가 싸워줄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싸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창 가지고 연싸움 훈련하는 거 하나도 안 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이 여호수아의 전복 전쟁은 전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따라만 다닌 거지. 믿음 갖고 따라만 다닌 것이다.